새 날의 의미는요, 새 날의 의미는 새 것의 의미입니다. 새 것의 의미.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6월절 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3절 한번 더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정리를 해보면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쭉 정리를 쭉 해보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첫 번째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내 날이다 주장하지 말고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그 주일은 철저하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만약 못 나오면 큐티를 하면서 또 첫 시간을 함께 바치고 내 생에 항상 첫 번 것을, 그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때 장자를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장자가 죽지 않게 하려면 항상 첫 번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자녀를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생활의 방식을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돈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자녀를 성공케 하고 내가 사회에서 더 인정받게 하고 사역이 잘 되게 하고 물질이 더 증식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를 어기거나 시간을 도적질하거나 물질을 내 방법대로 쓰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날 첫 시간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첫사랑의 첫사람이야. 우리를 첫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첫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나중에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 믿고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를, 따끈따끈한 성령의 역사를 가장 처음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바쳐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바쳐진 제물이 돼야 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첫 번째 번제로 드린다. 하나님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나에게 오셨는데 내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근데 처음 익은 열매들이 오순절날에 있었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첫날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첫사랑이야, 너희는 첫 번째 열매야, 너희는 나의 처음 익은 열매야, 처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에 너도 나의 처음이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이 따져보면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 매진하고 달려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너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야. 예수만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처음 예수가 너희 속에 죽고 부활해서 들어간 다음부터는 너희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 번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 6월절 기념하면서 많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동물을 바치려고 막 모였는데, 역사 기록에 보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그러네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글자 띄워주는 분이 성경 읽으면서 막 띄워주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막 띄워주는, 대단하네요. 오늘 뭔가 좀 불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한 거 보니까.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늦게 띄워주다가 오늘 갑자기 미리 막 띄워주는 거 보니까 막 무시무시하네. 오늘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이모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하다가 그 기가 막힌 유머 때문에 뿅 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민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죠, 다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면은 2장 9절부터 거기 속에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바데인, 메디인, 엘라민, 메소보다,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막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 역사 기록을 봤더니 한 100만 명쯤, 100만 명쯤 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못 모이게 말고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해집게 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더 모여라 그랬거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왜냐하면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기도가 그렇잖아요.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해야 기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이 모인 그 현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성령의 불이.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성령의 흐름의 종류가 막 달라졌는데, 구약 시대에는 천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날 성령이 임했던, 그날 하나님이 함께했던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모세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만 천사가 나타났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그 역사부터 이 세계 역사가 달라졌는데, 2000년 전부터 세계 역사가 쫙 달라졌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젠 천사의 기능이 달라져 가지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제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상속자가 2000년 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사 말. 그래가지고 내 속에 예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관계가 되냐 하면 천사 존속 관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천사 관계가 아니에요. 즉 천사가 활동하는 관계가 아니야. 어느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속이고 잘못하면 그다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내 아들의 눈을 때렸어? 그럼 나도 네 아들의 눈을 때릴 거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뽑아서 나도 네 이 뽑을 거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런 관계에서는 천사가 은혜를 입힐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천사가 엄청 많이 동원돼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의 역할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들마다 천사를 파송합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천사들이여 가서 저 가정을 도우라, 저 가정을 부흥시키라. 세상의 성공이요, 복을 받는 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신 이후에는 천사가 동행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천사의 역할을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그런 어쨌든 믿는 사람의 관계는 항상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운전할 때, 그 먼 거리를, 장거리를 갈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수종들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을 움직여서 병이 낫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1년 동안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 묵상할 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가 동원돼서 그 휘어진 허리를 할렐루야, 천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그 도수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만져도, 항상 의사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뛰어보세요. 괜찮은데요? 괜찮죠? 나은 거죠? 낫습니다. 집에 가면 또 아이고, 집에 가면 그 장소에는 낫는데 집에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사가 하는 건 그게 영구적으로, 와, 설계만 들어도 기분 되게 좋잖아요. 천사가 딱 한 번 만져주니까. 천사가 하는 역할이죠. 왜? 말씀 읽고 있으면 거기 천사가 동원되는 거죠. 천사가 너와 나 사이에 오늘 임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상대방하고 결혼했어요. 페로몬이 나와가지고 얼떨결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어머 자기야, 그래 결혼하자. 결혼했어. 그리고 예수는 안 믿으니까 지도원이 싸웠어. 이렇게 싸울 사람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지? 속았구나. 싸웠어. 일이 안 돼. 싸우고 있으니까. 애들도 삐뚤어 나가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직장에 가면 신경질 나고. 그러다가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중에 나가서 성령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싸우고 살았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가 회개했어. 그리고 좋은 부부가 됐어. 그리고 늘 집에 오면 같이, 목사님이 최소한 1년에 1독은 하라니까 성경에 1독은 하자. 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말이에요.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아까 보니까 18독이네, 18독. 빨리 19독 넘어갑시다. 욕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18독을 했는데, 딴 데 같으면 막 깎아대고 웃을 텐데, 오늘은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몇 사람 안 되니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계속 웃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특별히 저 멀리서 김모 권사님이 오른쪽 뒤에 앉아 있는데 막 웃을 자세가 되어 있는데, 김애 모씨인데 더 이상 마지막 글자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애 모씨인데, 근데 저렇게 혼자 웃어주고 있네. 근데 18독을 했다는 거야. 18독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요. 와, 그래가지고 18독 하는데 뭐 얼마나 빨리 읽겠어요. 막 빨리. 거기다 막 성경이 꿰뚫어지고 계시록이 꿰뚫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자, 주중에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날을 중요시, 첫 시간 중요시, 첫 번째 예물 하나님의 것, 11조 예물을 네가 손대지 마. 네 결정으로 이건 쓸 수 없어. 하나님 거야.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동원해 준단 말이죠. 천사는 뭐냐 하면, 오늘 어디에 가서 일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 쟤한테 가서 일해. 저 사람 고쳐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그 입으로 잘 중개하고 있는 자들에게 천사가 동원돼.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천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 그들은 천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와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돕듯이 그를 돕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을 중개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들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일들 하기 때문에, 이제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다 사람들이,
오늘도 그냥 좋은 소식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 앉아 계신 최모 집사님의 남편 이모 집사님이 전체 공무원에서 최고의 영예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사실 그런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 뽑는 그 훈장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예배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할렐루야. 예?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그분이 저쪽 오른쪽 뒤쪽에 앉아 있다고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누굴까요? 궁금하죠. 왜냐하면 왜 돌아봤냐 하면 우리 김 집사님도 자기 남편도 공무원인데 왜 다른 공무원이 이걸 타갔지? 우리 공무원은 안 줬지? 그런 마음이지만 이게 뭐냐 하면요, 열심히 주중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그 부인이 전도부장이라고까지 내게 다 나와. 예, 이제 알겠지. 이제 이 10곡, 20곡을 넘어가야 돼. 20곡이 그분이구나.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뭐 여기저기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죠.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천사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대로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성령 받은 사람이 그냥 전체적으로 한 10분의 2나 3이 되고 10분의 7이나 8은 성령 안 받고 그냥 다니다가 또 시험 받으면 또 간두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거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진 않거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자녀를 다음 세대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학가다 운동 막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사방 원근각처에서 막 끌어다녀요. 첫 번째로 끌어다니는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천사의 역할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야. 성경에 보시죠. 원근각처에서 너의 아들과 딸이 너에게 모여오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120문도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3,000명, 5,000명만 모여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아니,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여러분 사업에 모여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막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도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옆에만 애들이 모이는 거야. 왜? 야, 너는 참 어떻게 참 그렇게 씀씀이가 좋냐? 또 여러분 이 여자라면은 남편 옆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되잖아. 이게 좀 사적인 얘기지만 부인 되신 분들은 나가서 막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 뭐 파출부하든 뭐하든 한 달에 한 100에서 200은 벌어야 돼. 최소한 벌어가지고 항상 남편에게 한 달에 플러스 알파에 100만 원씩을 줘야 돼. 꼭 용돈으로. 여보, 이번에 100만 원 준다. 당신 한 달에 500 벌지? 당신 한 달 동안 600만 원 쓰고 다녀. 라면은 죽어도 안 하는구나. 여기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남편 옆에 사람이 모여들어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남편에게 하루에 5,000원씩 주면서 말이야, 여보 지하철 타고 다녀. 어디 가서 밥을 한 번 먹어도 돈을 낼 수가 있나? 5,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진짜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공하는 처세술이야. 처세술은 항상 돈의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러지 마. 치사하게 제발 돈 가지고 그러지 마. 돈 얘기하지 마. 돈 얘기. 내 앞에서 돈 얘기할 때 난 돈 얘기하면요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돈 얘기하고 싶으면 월급쟁이 하지 마. 사업해, 사업.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막 사줘. 성가대 한번 확 질러. 그냥 코로나 끝나면 해. 우리 아버지는요 재정부장하고 성가대장하고 그럴 때 늘 성가대 밥 사고, 우리 집에 교육관처럼 썼다 그러잖아. 늘 교육관이야. 연말 연시는 우리 집에, 교회가 좁으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송구영신 파티를 매년 한 거야. 매년 송구영신 파티 맨날 파티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식모가 세 사람이 그냥 막 밥을 해대는 거지. 그 성가대든 뭐 재직회든. 또 그거 다 끝나고 또 집에 가면 또 밤새도록 또 죄송하지만 이모 장로님은 또 거기서 도리치고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건 안 하대. 같이 막 하다가도 장로님 화투 칩시다. 그럼 우리 아버지 난 그거 안 해. 야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옛날 교회가 그랬어. 옛날 교회. 야 근데 세상에 집에 사람들이 모여 들어오는데 텔레비 본다고, 텔레비가 없는 시대에 텔레비 본다고 뭐 전화하겠다고 우리 집에 오지. 심지어 도둑들이 줄 서 갖고 와요. 도둑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또 지나가는 거지를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이 비닐로 봉다리, 투명한 비닐로 봉다리에 밥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김치도 섞고 뭐 멸치도 섞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피하게 거지들이 그걸 들고 다녔거든. 거지들이 줄 서고 말이에요. 근데 거지들이 줄 서면 할아버지가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 그 당시에 돈으로 50원, 100원이지만 항상 50원짜리, 100원짜리 항상 갖고 있다가 주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돈이 생기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돈은 천사가 갖다 주는 거야. 천사가. 응?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필요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자, 그럼 오늘 봅시다. 사도행전 3장, 사도 2장이죠. 사도 2장에 가셔서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다 같이 한 곳에. 근데 2절에 가가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이게 뭐냐면요, 이 바람의 출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을 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으면서 이 땅에 보내졌는데 그 성령의 바람이 교회를 창립하시는 거죠. 바람은 하늘에서부터 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올지어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소리로 들리는 거야. 귀. 소리로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완전히 가득하게 빼곡하게 차야 됩니다. 오늘 바람이 이 장소에 꽉 찰지어다. 꽉 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바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임의로 부는 바람이 하늘에서 오는 바람이다.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어야 되냐 하면은,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귀로는 확인이 될 정도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화됐지? 언제 제가 저렇게 달라졌지? 언제 제가 저렇게 돈을 초월하고 살지? 언제 저렇게 씀씀이가 좋아져가지고 성가대 한턱을 내고 있지? 언제 이렇게 아멘 안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지?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변화됐는지 모르는데 변화된 거야. 돈 관리하는 법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미래를 보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모습이 달라지고, 성격이 외성적으로 되어가지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바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지만 특히 바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바람은요, 특별히 어떤 기온차에 의해 가지고 어디가 덥고 어디가 춥고 기온차에 의해서 싹 몰려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바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 물론 뭐 겨울에는 뭐 북서풍이다, 뭐 여름엔 남동풍이다. 그럼 뭐 여러분 뭐 지리학에서 배웠을지 모르지만
예. 그렇다 그래서 항상 겨울에 북서풍이고 뭐 여름에 남동풍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막 남쪽에서 바람도 불고 여름인데도 막 북쪽에서 바람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북 전단지를 풍선을 띄울 때는 몇 월 달에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똑똑한지 한번 좀 봐야 되겠어. 자, 파주에서 대북 전단지를 풍선으로 저 북한에 보내려고 그러면 몇 월 달이 제일 좋을까요? 내일 아침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 재밌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대북 전단지를 뿌리려고 그래도 임의로 그 바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야, 오늘 일기예보에서 뭐 북서풍이란다, 뭐 오동풍이란다. 남동풍이 불어야지 북쪽으로 날아가겠지. 예? 그렇죠. 남동풍이 불어 북쪽으로. 북서풍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북서풍에 전단지 올리면 도로 서울로 올 거 아니야, 전단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취미가 뭐냐면 이제 GOP에서 근무했으니까 GOP에 그 북한 공산당들이 얼마나 이 전단지를 뿌려대는지 그냥 조잡하죠. 근데 그거 갖고 다니면은 방공법에 걸리거든요, 옛날에. 근데 뭐 우리야 뭐 군인이니까 뭐 갖고 다녀도 안 걸리니까 그걸 그냥 다 수집을 했어. 그래서 앨범에다가 이렇게 전단지 뭐 보면 뭐 그 당시에 뭐 욕을 해도 뭐 무시무시한 욕을 하죠. 뭐 박정희 욕하는 뭐 들어보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나 때는 이제 전두환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욕들을 막 하고 뭐 그다음에 막 거짓말 막 해서, 야, 근데 전단지 엄청 모았는데, 예, 그게 그 전단지 모아놓은 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인간은 그 북서풍이 남동풍이든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데, 이 바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바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바람이 오늘 불어야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있다는 거야. 그 바람이 한국교회 부흥을 지배하고 세계교회 부흥을 지배하고, 길선주 목사님이 북한에서 평양에 있을 때 회개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회개운동의 바람이 남쪽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전국이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한일합방이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저 평양에서 불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는 평양에서 불어내려온 바람이 죄송하지만 다시 평양으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1950년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평양에 성령의 바람이 그쳐버리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평양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 토네이도, 뭐 허리케인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토네이도가 휙 하면서 막 지나가면은 말이에요, 막 나무와 집을 확 그냥 무너뜨리고 뭐 자동차로 뭐 50m, 100m 저 하늘까지 날아가게 하잖아요. 얼마나 바람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은 엄청난 위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오늘 한 해 동안 성령의 바람의 위력이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여러분 남편과 식구를 다 변화시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의 위력이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위력이 모든 질병도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이. 그 다음에 그 3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이에요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보이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올해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분명히 불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불은 뭐냐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아까는 귀로 들려, 바람 소리가 들려. 지금은 불이 눈에 보여. 그리고 그 불은 각 사람 위에 구체적으로 다 하나씩 120개가 와고 120개 불이 와가지고 120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해버렸어요. 119명도 아니고 한 명도 빼놓치고 다 임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불은 뭐냐 하면은 태워버리고
내 죄를 태워버리고 나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버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나타날 때 불같이 역사하면 나타나죠. 그래서 올해는 불이 역사할지어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모세 앞에 나타났던 불은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이건 타서 없어지는 불이 아니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 불의 역사, 우리를 태우시고, 그리고 나만 붙는 것이 아니라 또 옆 사람도 붙게 하는 번져가는 역사. 불은 번져가는 영이 좀 있잖아요. 그 전도의 불이 번져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불기둥을 보면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 불기둥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생애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고.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불을 체험할지어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봅시다. 나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인이 한 100명 정도면 80명은 사실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은 걸로 마치고 불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에 한 100명에서 20-30명은 불을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중에도 기도 안 하면 막 그냥 못 견디고, 영이 막 그냥 뭐가 비어있는 것 같고, 또 성경을 안 읽으면 뭐가 허전하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와 불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1시 예배 한 번만 가도 뭐 별 못 느끼는 사람들은 물로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에는 여러분 식구들이 다 불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이 불의 세례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냥 그 다음에 불로 한번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그저 교사로 봉사하고 싶고 말이죠. 그저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불을 받아야 돼. 불 안 받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분란이 오고 싸우고 또 이상한 소문이 돌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자꾸.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 120문도 교회나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뭐 베드로한테 너 나가라 그런다든지 뭐 바울을 향해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불 받은 사람이니까, 100% 불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뭐 이제 천주교도 생기고 이러면서 불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우리가 막 전도하는데 뭐 그러잖아, 막 데려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불받은 사람이 자꾸 이제 밀리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이렇게 댓글 쓰는 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잘 쓰고요. 또 다녀본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잘 써요. 보면요, 나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교인들 정말 너무하네요. 막 보세요, 진짜. 그 사람은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내 편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편 얘기를 하고 있지? 참 슬픈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빨리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불처럼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 그런 마음으로 막 전도 다니고 이렇게 믿다가 아버지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이고 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사실 총리 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난 지금 총리들이 다 안수집사 장로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전혀 교인같이 얘기를 안 하잖아. 저 사람 교인 맞아? 저분 수원에 있는 수원 침례교회 안수집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올해에는요 정말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불부터 받아야 돼. 우리 편을 들어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뭐 코로나 방역하려고 못 모이게 하고 그런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못 모이게 하는 그것까지도 이해하지만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 무슨 정권 잡으려고 저러는 거야?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불이 일어나. 올해는 이 세종에서 불이 번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종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올해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방서에서 이제 한 100대가 이제 출동하게 돼, 불이. 그 불을 보고 그게 가짜 불이야. 환상의 불이야. 어디야? 갈매로 526이야. 빨리 와. 갈매로 526 앞에 그냥 쫙 해서. 근데 불이 안 붙었는데 왜 우리 불 보고 왔지? 미쳤나 봐. 왜 다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소방서가 이 앞에 100대 가서 이렇게 차들이 다닐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차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소방서 100대 오니까 안 되겠다. 이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스가랴 2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면요, 이게 이제 스가랴 2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뭐냐 하면요, 불로 둘러싼 교회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올해에는 감사하네. 우리 여기 아진네가 있는데 저 아진네가요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가요.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해 줬던 저 아진네. 최용호 집사님이라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교회 1층 사무실에 있다가 나타나면 아진이 드디어 왔네. 그럼 탁 와가지고 학원에서 애들 수학 가르치기 전에 와서 탁 2시간씩 기도하고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칭찬했으니 축구하러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축구에 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정말 매일 우리 딸 손잡고 오는 그 믿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가정이 불성곽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종 온누리교회가 불성곽이 되게 해주옵소서. 스가랴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그죠? 내가 여기 있는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더라 이거야.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꼭 가져가세요. 성곽이 돼요. 이게 2021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고 이 말씀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뽑았는데 조금 껄쩍지근하다 할 때는 이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목사가 어디 있어? 말씀을 뽑긴 뽑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좀 이상하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스가랴 2장 5절을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그래, 좋아. 이제 내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종 온누리교회가 불성곽이 될 거야. 내가 1년 내내 1000번째로 불을 태울 거야. 그리고 매일 낮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번제로 태우고 가겠습니다. 새벽에 와서 또 번제로 태우고, 번제 225번째, 번제 226번째, 번제 227번째 또 가는 거야. 근데 이 불이 나타나가지고 보니까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3절 가요. 사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그래요. 불은 그날 뭐냐 하면 혀를 지배했습니다. 혀를 지배해 버렸어. 그래서 혀를 지배해 가지고 뭐가 나타났냐? 이 불 받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이 그 불을 혀에 받은 다음에, 방언도 방언이지만 혀에 받은 다음에 전도의 혀가 됐다 이거예요. 전도의 불입니다. 불은 전도예요. 전도의 불이 일어날지어다. 증인은 입이 열려야 돼요. 입. 예수 믿으면 입이 열려야 돼. 모르는 사람 만나는데 입이 안 열리면 그건 불 받은 게 아니에요. 불은 혀에 받는 겁니다. 바람은 귀로 스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혀로 받는 겁니다. 혀가 달라질지어다. 오늘 기도하다가 혀가 막 진동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혀가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혀로 막 기도하고 혀로 사랑을 나누고 혀로 전도하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코로나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가 전 세계에서 죽었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을 우리들의 혀로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혀가 살아날지어다. 1월 1일부터 혀는 살아날지어다. 혀의 불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3,000명, 5,000명 전도하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전달되어 가지고 저 아시아로 서방 세계로, 소아시아로 서방 세계로 전달되어 가면서 말이에요, 그 불이 전달되는 나라들마다 그 독재 국가가 민주 국가가 되어지고 가난한 나라가 선진 국가가 되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불이 번져가는 거거든. 불이 확 번지듯이 번져가는 거거든. 이 성령의 불이 번져갈지어다. 그 성령의 불이 영국을 확 변화시키고, 프랑스를 변화시키고, 이태리를 변화시키고, 물론 이태리, 프랑스는 아직까지 천주교에 묶여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확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 이태리, 프랑스의 기독교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물론 영국에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말이에요. 그 유럽 국가가 기독교의 물결이 막 그 물결이 막 인도로 간 거야. 인도에서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 그 인도의 불이, 엄밀히 말하면 그 인도 선교사의 불이 한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 1800년대입니다. 그래가지고 1906년도에 인도의 성령의 불이 빡 터지니까 그 소문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는 해외를 다닐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잖아요.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야, 인도에서 지금 성령의 불이 붙었대 하는데 그냥 그 불이 평양에서 붙어버린 거예요. 인도 불이 날라와 가지고 평양에서 붙어. 그 불이 인도에서 날아오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공산화돼 가지고요, 공산화돼 가지고 이 한반도가, 남한 북한이 다 공산화돼 가지고 난리 날 뻔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나라 이렇게 살린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성령의 불이 이 코로나를 계기로 말이에요, 이 세종 온누리를 중심으로 한국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에는 캄보디아를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이 막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을 보고 소방대원들이 몰려들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을 태우려면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예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막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걸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다른 언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언어라고 보니까 영어로 텅, 혓바닥이란 뜻이고 방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자기 나라 말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바데에서 온 사람, 메데에서 온 사람, 엘람. 바데, 메데, 엘람은 중동 지방을 말하고 있어요. 중동 지방, 동방의 중동 지방.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밤빌리아라고 나, 부르기아 밤빌리아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이 7 지방은 지금 유대를 비롯해 가지고 유대 가까이 있는 그런 북동부 지방. 그다음에 그 밑에 10절에 내려가서 애굽, 구레네, 리비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아프리카 남쪽에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중해 동남부로 따지면서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 지중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할 때 그 로마 헬라권을 타가지고 유대에 제사하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뭐 저 징기스칸 같은 사람을 뭐 히틀러 같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가 통합되고 그러는 그 발판이 있을 때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그 발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대로 그 발판을 이용해 버려 가지고요 복음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악조건도 예수님은 그걸 이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화를 시켜버립니다. 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를 비롯해 가지고 징기스칸이든 그것이 알렉산더, 헬레니즘의 알렉산더든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든 시진핑이든 다 똑같이요. 걔네들은요 지옥을 가겠습니다만 복음을 위한 도구밖에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도구도 사용하지만 악한 도구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이 사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가 오늘 예수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면 너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그런 사형리의 메시지를 자기의 언어로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이 임하면은 여러분이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지금요 위클리프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LA에서 목회할 때는 위클리프 선교회 정민영 선교사를 서포트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그분을 서포트 안 하지만 하여튼 그분이 LA에서 10년 목회할 때 정민영 선교사가 남자분인데요. 그분이 저쪽에 그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그쪽에 보르네오 섬 그쪽에 가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뭐 지금 수십 년 전 얘기를 하고,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에 성경이 다 보급이 돼 버렸어요. 그분이 위클리프 선교회인데, 야 지금은 대단합니다. 그 자기들의 언어로 지금은 복음을 듣고 읽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선교적인 역사죠. 그게 언제 시작됐냐? 이 선교의 꿈이 언제 시작됐냐?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다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니까 복음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을 이해하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들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애굽 언어로 들었어? 그건 뭐 들었나 보지. 관심이 없죠. 왜?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은, 야, 성령의 불은 불 떨어진 날부터 선교했구나. 자, 접수된다 안 된다? 성령은요 불 떨어진 그날부터 선교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선교지. 선교 얘기하면 저는 아직 선교 잘 몰라요. 저는 선교 헌금 아직 안 해요. 그게 뭐냐고요. 그럼 불 안 떨어진 거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면 뭐해? 막 선교사를 돕고 싶고 말이에요. 선교비를 막 보내고 싶고, 막 더 보내고 싶고, 못 보내서 안달이고, 보내기 위해서 나가서 팔칠부를 뛰는 것이고,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행복한 사람들, 그 행복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나 이 어부들이 일자 무식자들인데 자기네들이 무슨 어느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중국말, 무슨 뭐 캄보디아 말, 인도네시아 말, 어느 학원 가서 어느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겠냐고.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무슨 인터넷이 있고 뭘 공부했겠냐고. 다른 나라 언어를 일체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잖아요. 일체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 말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애굽 말로 바뀌어서 저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성령의 불을 너에게 줬어. 왜? 다른 나라 말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부터 해가지고 외국어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중국어 말을 잘하는 김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중국말 배우겠습니다. 응? 파르마? 중국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캄보디아 비전이 있으신 분들 캄보디아 말 배우고, 또 인도네시아 비전이 있으신 분 인도네시아 말 배우고, 그러면서 이 언어의 장벽을 우리가 막 뚫어 넘어야,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언어의 장벽을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뛰어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언어를 뛰어넘어야죠. 근데 애들이 막 영어 하는데도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돼. 우리 다 올해는 영어 미션 클럽에 다 가입합시다. 김지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영어 잘하니까 그 발음을 다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영어, 꼬맹이들 영어 하는 거, 우리 교회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영어 잘합니까? 제 마음이 뿌듯해요. 야, 내가 미국에서 15년 살다 온 보람이 있구나. 얘들 영어 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잘하는구나. 영어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사람들 보세요. 영어 하는 거. I'm sorry about it. 그러죠. 근데 얘네들 I'm sorry about it 이러잖아요. 벌써 발음이 다르잖아. 이야, 할렐루야. 언어가 확 트이는 거, 언어의 두뇌가 돼야 돼. 언어의 두뇌. 근데 성령의 불 받으면요, 언어가 확, 왜냐하면 성령의 불 받으면 혀가 꼬이잖아. 꼬이잖아. 근데 영어는 혀가 꼬여야 되거든. 너무 재밌으니까 웃지도 않으시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저희 앉은 온 집에. 2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보면은 불의 같이 3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다야 다. 120명 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내가 꿈꾸는 교회는, 물론 성령 못 받은 분들이 그래서 시험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꿈꾸는 교회는 100%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 다 똑같은 언어로 막 기도하는, 그러면 좋겠어 진짜. 내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세상 속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막 끌어당기고, 그를 뭐 왜 안 나왔니, 왜 코로나 때 지금 1년 생방불명된 사람들이 많은데 1년 동안 안 보이니까 지금 왜 어디 갔니, 뭐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막 속으로 막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건 뭐야, 이 사람 천국 갈 사람 맞아, 이 천국 갈 사람 막 괴로워. 근데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120분도 100%다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100%다 성령의 불이 붙을지어다. 그래서 저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였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전체적인 역사, 오늘 전체적인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 시작될지어다. 구약은 어땠어요? 구약은 특정한 왕, 특정한 선지자, 특정한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들과만 대화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사역도 그래. 예언사역도 구약에 보면은 뭐 죽은 사무엘도 뭐예요, 막 죽은 사무엘. 하여튼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도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서 나타나서 대화도 하기도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언이 막 나왔잖아. 사울 왕도 예언하고 그랬으니까 막 예언들이 막 나왔잖아.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조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예언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구약에는 사울이 나귀를 잊어버렸어. 나귀는 어디 찾을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 또 엘리사가 말이지 아람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들이 군사회라는 걸 엘리사가 멀리서 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있지도 않지만 있을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성령이 다 역사하고 천사가 다니니까 이제 그거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북한에서 군사회의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알아들어가지고 막 우리가 국방 짜고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엘리사는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아니 근데 구약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건도 없다고 저는 봐요. 없다. 지금 없다.
있으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다 없다. 또 예수님 시대 때는 뭐 막 죽은 자도 막 살아나잖아. 베드로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려내고 막 죽은 자 살려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혹시 보신 분,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보신, 물론 글로는 읽어봤고 간증으로 들어봤지만 내 눈으로 내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이 하고 천사가 역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죽어도 살아날 필요 뭐 있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구약처럼 야 사울왕이 야 다윗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사무엘이 알려줄 거 아니야. 야 죽은 자 좀 끄집어내가지고 물어봐라. 이런 시대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나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뭐 그 권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이 알려주니까 맞네 틀리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시대가 그건 구약의 시대예요. 지금은 신약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 어떤 제사장, 어떤 왕에게만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만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셨어. 여러분 선포하면 오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예언자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보다 내용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내가 가서 그분을 예언을 해줘 버려. 그냥 뭐라고 예언하냐면 권사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예언해줘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진짜 이 영이 높아야 돼. 그 사람보다 영이 낮으면요 항상 거기 끌려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 영이 낮으면 기도원 가가지고 다 털리고 나오는 거야. 털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 강사회보다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보면요, 다 같이 체험을 하면서 다 같은 예언자가 되고 이 지금 120문도가 보면요 뒤에 보면요 다 예언하고 다 방언하고 다 체험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3,000명, 5,000명 똑같이 은혜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예언들이 막 증가되고 선포하는 기도가 막 증가되고 다 나가서 병 고쳤거든. 신의 은사가 증가돼.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볼 정도 신앙 가지고 어떤 아픈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내 신의 은사가 내게 있는 사람 맞아? 내게 신의 은사가 없잖아. 그럼 내 아이가 아플 때 누가 내 아이를 놓고 손 얹고 기도해 주겠어? 내가 영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 또 어디 가서 물어야 할 터인즉 그 영을 또 어디 가서 물어야 할 터인즉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진 말이야. 이제는 막 선포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안수하면 선포하면 올해 병이 고쳐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미리 예언돼 가지고 신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언의 능력을 주겠다고 요엘서에서 말했잖아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내 영을 남자와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러니까 다시 28절에 보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장래를 말하는 예언하고 늙은이도 꿈을 꾸면서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서 예언하고 이게 뭐냐면 만민에게 부어줄 줄은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민 평등이 되어버렸어. 만인 제사장이야. 우리 다 제사장이고 다 목사고 다 선지자야. 거기서 아멘 안 나와. 우린 다 왕이고 다 제사장. 이 믿음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도 병 고치고 여러분들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민수기 11장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회막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숙소에 앉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저들의 예언을 중지시켜 주세요. 쟤네들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쟤네들이 예언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진짜 예언자고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민수기 11장 29절 볼게요. 민수기 11장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선지자가 예언자거든. 이 모든 백성은 나 이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모든 지방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교에 돈을 주시고 선교의 꿈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그 위대한 반열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오래돼도 어떤 교회는 선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믿어도 선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성도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예언하고 똑같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차등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무슨 예언을 해? 아프리카에서 무슨 병을 고쳐? 인도네시아 같은 무식한 데서 무슨 예언 사역을 해? 무슨 방언을 해? 방언은 우리만 하는 거야. 니네는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모두 다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큰 믿음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나만 은사로 기도하고 나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만 주중에 나와서 예배하고 목장 인도하고 나만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인도네시아 사람도 변화되면 저들도 선교사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왜 안 나가려고 그러냐면 간단해요. 직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안 나가려는 거예요. 안 나가려는 건 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보고 너 선교사 나갈래 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받는 페이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페이를 받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나가서 쫄딱 굶으면서 왜 살겠습니까? 그 문화가 발달되면 선교사 파송되는 숫자가 줄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예? 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남아 있어서 굶느니 선교사로 나가면 그래도 누가 보조를 해주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선교의 개념을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줄어드는 게 여러분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에 남아 있어야 되고 선교사로 또 가져야 되는데 걔들이 왜 안 갈까요? 학벌이 너무 높아. 학벌이 하버드 대학 나왔어. 서울대학 나왔어. LA는 USC 나왔어. USC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 정말 머리 깨져라 공부해야지. USC, LA에 USC라는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거든. 거기 나오고 거기만 나오면 뭐 직장이 보장되거든.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USC 약학대를 갖다 6년을 졸업한 그 자매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동남아나 이런 나라를 왜 선교를 해야 되냐면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베트남 선교하면 베트남 주민이 우리가 갈 수 없는 이란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짐바브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회주의 국가를 베트남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 가서 선교사가 되는 거야. 우리는 못 가. 그러니까 우리는 동남아를 꼭 선교화 시켜야 돼. 여러분 돈 생기면 꼭 동남아 쪽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기 신학생을 많이 키우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양정영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 미얀마라든지 양곤이라든지 라오스 있는 애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필리핀을 왔대잖아. 걔네를 변화시켜가지고 신학교 공부시켜가지고 다시 미얀마로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달에 한 몇만 원이면 걔네들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역 보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열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은 못해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주면서 너 라오스에 살라 그러면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라오스에 너 30만 원 줄게 갈라 그러면 가겠냐고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 생활이 너무 수준이 높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안 가는 대신에 더 많은 선교비를 우리는 보낼 겁니다. 반대해도 소용없어. 이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러면서 그때 선교의 꿈에 이 사람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유무상통이라 그래가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쓰면서 그 물질을 막 모으게 된 거야. 헌금을 막 모으게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바울 바나바를 파송해서 1교회, 2교회 만들고, 막 그다음에 소아시아에 막 7교회들 만들 때 바울을 보낼 때 말이야, 바울에게, 여러분 뭐 고린도 보면 뭐 헌금을 걷어가지고 보내는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가난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그 쌀을 모으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 자기네를 핍박했던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불이 붙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이웃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물질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바나바의 발 앞에다 막 밭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선교다. 할렐루야. 아니,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령 받아서 뭐 할래? 그럼 성령 받아서 살림에 보탰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할 때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200만 원, 300만 원 벌게 해주시고, 진급 안 되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진급해 주십니다. 왜? 이제 너 성교의 꿈 있잖아. 여분으로 버는 그 돈은 네 거 아닌 거 알잖아. 압니다. 선교하자. 선교 사명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돼. 그래서 1월 1일 날 시작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는 그 목표는 뭐냐? 내가 왜 불을 받아야지? 내가 왜 전도지를 열심히 돌려야지? 내가 왜 전도해야지? 선교 훈련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이 시작되면서 1년 내내 이 성령의 강림은 교회를 더 개척하고, 교회를 더 만들어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면서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